샬롬. 8월 23일 화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느노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해 준다면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력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는 단순히 지금보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점진적인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각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될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는 창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9절과 10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에 잔인하게 폭력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모세의 축복 속에도 제외되었고 이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를 지나오며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바알 부올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했죠. 반면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9절에서 레위 지파가 부모, 형제,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더 귀하게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감당하는 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축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절부터 25절은 각 지파별 축복 기도인데 이 내용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이 축복문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인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오셔서 세일산과 바란산을 지나오던 모든 순간 함께 하셨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결론 부분인 27절부터 29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쳐주시니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처럼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가 자신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아,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희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것, 여호와의 팔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팔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친히 앞장서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야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